오늘 마음의 비밀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 특별히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 이제 유교성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도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이기에 더 조심스러운데 누구를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신학을 상실했다. 신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을 잃어버렸다. 이거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이요,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 이미 스쳐 지나간 네노라는 신학자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자들이 5%건 10%건 15%건 저 같은 자들이 소리 안 지르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자라도 외쳐야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입니다. 사실 하늘소망교회 설교는 신학적이에요. 저는 신학적이라는 얘기 좋아합니다. 저는 신학자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참 피땀 흘려서 말씀을 연구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들의 후배인데 이제 믿음 안에서의 후배들이 신학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참된 길을 이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 사서 그 오랜 동안 연구한 것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 사서 도움을 받는 건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인생을 걸어서 연구한 책을 몇만 원에 사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거의 충격이죠. 얼마나 너무 고맙다는 뜻이에요. 너무 고맙다. 자, 오늘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 네,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 소제목,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시다. 또 다른 돕는 자다. 돕는 자다. 그런 뜻이죠. 우리 14장, 우리 16절, 우리 지선이요. 내가 16절이요? 그럼 14절일까요?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업된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좋은 일 있었어요? 네. 무슨 좋은 일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면접. 면접. 네. 내일부터 일하는 거? 네. 예. 자, 우리 볼까요?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 자체가 구별되죠. 인격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가 분명히 각각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 30살이 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둘이니까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난 정도가 아니라 칼이나 망치로 찍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신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그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이 둘이잖아요. 죽여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현대교회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성령을 교회 화장실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논리랑 똑같은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말하지 마. 삼위일체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마. 그냥 성부 이꼬르 성자 이꼬르 성령이라고 자꾸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란 논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만 있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안에 다수의 현대교회 안에 성령께서 화장실 구석에 처박혀 계시다. 제가 이렇게 화장실 구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를 운행을 안 하시면, 성령께서 이 땅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더러는 어떤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또는 귀신 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들이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는 귀신 들려서 자살할 수도 있고 지리멸할 수 있어요. 지리멸.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 같지도 않게 힘들게 살다가 사단의 밥 되는 영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르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는데 지금 다수의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왠 줄 아세요? 성령을 모르니까. 뭐 답은 뻔한 거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얘기, 또 성령의 권능을 읽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신학 실종 상황이에요. 다수의 교회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식구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병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있다면은 그것이 단순한 질병이든 악한 영의 질병이든 간에 삼위일체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만약 그것이 그 병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면 서서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몸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바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면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요. 내면에서부터 청소가 시작되고 외부까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까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육신까지. 자, 나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한마디 기도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돕는 자를, 인도자를 또는 위로자를 너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소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 두 번째 소제목 성령님은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신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 진철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위로자 또는 돕는 자죠. 자, 보혜사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14장 26절에도 삼위일체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보혜사 누구의 성령이죠? 성령이 나타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론됩니다. 벌써 두 존재가 나타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설교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를 생각합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 세 존재가 있다. 영원전부터 삼위, 인격적으로 서로 구별된 세 존재가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일체다.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 하나다, 하나.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또는 공존의 하나다.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께서는 공존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공존의 하나라고. 같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신적 존재 셋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공존해 계신다. 고로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가 되면서 성부가 사라지고 성자가 사라지고 성령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은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신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 성령님은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침으로 인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의 사도들과 또 이 땅의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수많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죠. 수많은 교회들을 가르쳐 왔어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은 여러분들 남녀간의 교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도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제가 이제 제재를 가할 때가 많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여려서 영적으로 약해서 교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상처만 입히고 서로 영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보다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우리 13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성령을 말하는 목사는
진리로 인도할 확률이 많아요. 성령과 연합하는 목회자는 진리를 선포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요. 그가 자유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이게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님께. 오직 듣는 것을, 들으실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사역을, 사실은 남은 사역이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입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셔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하실 거래요. 그가 예수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나와 인격이 구별되시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하실 거래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워낙 거장이기 때문에, 워낙 거장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이제 그분 책을 번역한 책이 있는데, 번역한 사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세 권 중에 성령에 대한 얘기부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여러분들 각자가 사야 됩니다. 각자가. 워낙 좋은 책이니까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런 책은요, 가치가 얼마나 하냐면,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 책 한 권이 무한대조예요. 무한대조.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신학교 그 학부 4년을 졸업한 것과 버금가는 수준의 책이에요. 사실은 신학교 4년을 나오고 대학원 3년을 나온들 그 거장의 책을 이해를 못하면 나오면 뭐하냐고. 그래서 조만간 그분 책을 번역한 분이 순수해서 책이요 매끄러워. 그래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안내하면 다 인터넷으로 한 10% 싸니까 인터넷으로 다 구매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8장 로마서 8장 27절이요. 27절 우리 라이 엄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얘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네,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313페이지 전후.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천주교인 하나가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눌려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지금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요, 얼굴이 그냥 너무 눌려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했어요. 구원이 없으시니까, 그 수십 년을 다닌 그 천주교 안에 그 생명이 없어서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된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 섬기는 얘기를 했는데요.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무지만큼 부수한 게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만큼 부수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야.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을 다 사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기독교 서점의 책을 다 구입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면 있잖아.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성경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성경은 있잖아요.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아무한테나 열린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리고 순전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이 영이 착해야 돼. 영이. 자,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세요.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걷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두 쪽, 삼 쪽, 사 쪽으로 찢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성령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를. 불법이 불법인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남을 죽여놓고도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찢어놓고도 내가 잘한 줄 알아. 내가 교회에 불법을 행해놓고도 내가 잘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라서 성령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면은 왜 사람이 작아질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부으셨기 때문에,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누굴 짓밟어? 누가 잘못했으니까 짓밟어? 누가 못돼 먹었으니까 짓밟아요? 외면해? 내동댕이 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작아지는 거예요. 똥개는요, 주인을 알면 주인이 나에게 때마다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주인이 자기를 사랑을 알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져요. 개가 덤비잖아요. 갖다 버려요. 주인을 알면 자기 주인인데 뭐 응? 어디서 덤빌 수 있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늘 보는 말씀이지만 누구는 또 뭐 맨날 똑같은 말씀만 나오지만 글쎄요. 이 중요한 걸 1000만 번을 얘기하는들 가치가 훼손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죄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밀어내게 된다. 아니 앞으로 지을 때 다 용서했는데 죄를 짓지 말라,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때 다 용서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짜예요. 이 땅에 칼빈주의를 쫓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가짜예요. 제가 말하는 건 칼빈주의에 속한 대다수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대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있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보충하고 완성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뒹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건 진짜 중요한 예수님 사역을 완성시키는 사역 가운데 하나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구별되신다.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서로 구별되신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서로 구별되신다 또는 가로 열고 인격적으로 다르시다 가로 닫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7절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서로 구별되신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왜 많은 목회자들 내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지를 제가 왜 착각하는지를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지금 7절에요. 예수의 영이 나오다 보니까 성령은 예수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성령을 보낼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어차피 당신이 오실 것인데 내가 온다고 하지 왜 그가 온다고 할까요? 자,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냐?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9절입니다. 네,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령의 역동적인 역동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침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숨이 멎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덮일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수빈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나왔죠? 9절 초반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인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양털은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코로 예수님 이코로 성령이 되는 양털은 삼위일체를 따르게 된다 이거죠. 이거만큼 성경을 더럽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외쳐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을 하는겨?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가리고 영의 귀가 가려지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아이고 좀 뜨고 싶은가 보다. 나팔수 목사가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별걸 트집을 잡네라고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 영상 조회수를 봤어요. 얼마 안 돼. 사실은 충격적인 건데 이게요, 그만큼 뭐냐면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상황이나 지금 많은 교회가 성령을 짓밟는 사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땅 현대교회 안에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2000년 전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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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주의 영이니까 예수님이냐? 착각은 자유다.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4절입니다. 천섭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봤지만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꼴이 돼서 이렇게 논리를 폈다가는 성령은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 삼위일체,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사실 지금 더러 많은 성도들이 귀신 들려서 막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신병원에 신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도 그 성령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성령께서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 당신과 연합하는 자 앞에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이 예수라고 속이고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 안에서 권능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우리 호영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기도 지금 삼위일체가 들어있죠. 그러나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래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이라고 왜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도 또 주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낸 자기 때문에 주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게 되면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은 양털론을 주장하는 2단 중에 2단이 되는 건데 감리교에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정통교회 안에 2단이 춤추는 거예요. 2단이요. 그러니까 2단이 춤추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해. 그만큼 현대교회 안에서 신학 사상이 실종됐다. 오히려 제가 태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뭐라고요? 나 예수가 성령을 힘입었대요. 고로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구별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덧입었대요. 자, 우리 32절 볼까?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용서를 받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과 인자가 같다면 예수님의 성령이라면 지금 32절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불신자는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는데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말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신 성령을 거역하면 인격이 같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32절 구절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이유가 없다. 성령과 예수님이 같다면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예수님은 인격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을 거역하면 대적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쌍욕하는 건 용서가 돼요.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실수로 예수님한테 막 온갖 욕을 하더라도 용서가 된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진심으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성령한테 막 쌍욕으로 여러분들 막 대적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이거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다르다는데 왜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육선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가 문제가 있나 봐. 감리교 신학교가. 자, 그런 영상이 올라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전화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와 똑같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다르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누가 신학교를 가면 저한테 하루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신학교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신학교고 신학교 공부는 그 밑에예요. 밑에 수준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신학적이에요. 신학교 수업 같아요. 그럴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이 다르게 나오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내는 뭐예요? 내 사랑할 때 내는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여기는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인격이 다르다. 네,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 해서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냐? 아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낸 자고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 보냄을 입은 자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수급 예배를 나오라고 해도 전혀 순종을 떠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슬픈지. 이렇게 중요한 설교가 주중에 나올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빼먹으니까 주일만 나와서 제 설교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구죠?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14절에 지금 성령 성자, 성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성령 나오죠?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 성령, 성자, 성부가 지금 다 나오죠?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대요. 성령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구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무슨 이유로 성령을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가려졌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지,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정통 신학자들이 잘못됐을까? 아니죠. 그런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학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의 노고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받아옵소서.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인 이 영원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